아멘. 예배는 참 신기합니다. 예배는요, 이게 참 신비한 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뭐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배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것 같고, 권준우 선생님이 하는 것 같고, 뭐 서포터들이 하는 것 같고, 전도사님이 하는 것 같고, 뒤에서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다 인간의 머리로 계획하고 인간의 머리로 뭔가를 그리고 하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자세히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사람의 손길이 아닌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제가 찬양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권준우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기도 인도를 하시고 멘트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 설교문을 권준우 선생님한테 보내드린 일이 없거든요. 근데 마치 저의 설교문을 보고 읽으신 것처럼 단어 선택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멘트를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예배를 인도하는 선생님들, 예배를 디자인하는 어떤 사람들, 그거를 넘어서 그 위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운행하고 통치하고 조정하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TIC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사람이 디자인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방에도, 지금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여러분의 귀에 고막을 울리는 그 이어폰, 그 공간 속에도 계셔서 이 하나님 성령님을 깊이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잘 먹고 계세요? 이번 명절은요,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좀 아쉬운 명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원래 명절 같으면 이제 저희 본가에도 가고 또 저희 처가에도 가고 이렇게 가면서 인사를 드리러 다니는데, 이번 명절은 뭐 나라의 지침도 있고 상황도 그렇고 또 어른들이 오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요. 이 명절 중이었지만 금요일 저녁 밤에는 우리 TIC 오픈 채팅방이 또 열렸습니다. 그래서 TIC 오픈 채팅방이 열려서 익명으로, 닉네임으로 채팅방에 들러와서 같이 수다를 떨고 그냥 뭐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처음에는요, 이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몇몇 분들이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나눠봤어요. 버킷리스트 아시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정확하게 이 말은 기억 안 나는데 모의고사를 1로 다 채워보기,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잘 모르는데 아마 대충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1로 다 채워보기는 과목마다 1등급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버킷리스트인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는 이제 죽기 전에 하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모의고사를 보면 한 번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 대학 가도 모의고사를 보세요. 예, 또 어떤 분은 그 북유럽에 가서 오로라 보기, 예,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 재밌는 분은 자기 버킷리스트는 지도 없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없이겠죠. 지도 없이 자동차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듣는데 지도 없이 여행을 한다. 뭔가 자유로움이 확 느껴지죠. 낭만이 확 느껴지죠. 그래서 아주 매력 있는 것 같아서 저거 참 매력 있는 여행이다. 지도 없이 자동차 여행을 한다.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 없이 여행하는 거는요, 어떤 전제가 필요해요. 뭐냐면 지도 없이 여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잘 알거나, 그렇죠? 또 내 목적지가 분명히 가는 길을 알거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지도 없이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길의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대한민국 같이 이 치안이
확실하게 유지되고 확보되는 곳에서만 아마 지도 없는 여행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 지도 없이 여행하고 위험 지역에 자동차가 들어갔다면 그 사람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여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라는 것은요, 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서는 이 지도는 아주 필수적인 여행자의 아이템입니다. 바다를 요트로, 그러니까 동력 장치 없이 이 돛으로 바다를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트 여행을 하는 사람들, 세계 일주를 하기도 하죠. 요트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언제나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침반과 또 지도 또는 이제 별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을 갔잖아요. 바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아주 필수적인 여행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곳을 다닐 때는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되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또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길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고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100년 정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말 잘 아시죠? 표준 국어 대사전은요, 이 나그네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나그네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이 땅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땅은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여행지 같은 곳이죠. 우리는요, 사실 이 땅을 아주 잠시 동안만 살다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면 뭐 1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타임지, 뉴욕 타임즈 그 이 표지에 뭐 2000 몇 년생, 2014년생인가요? 그 아이들은 기대 수명이 뭐 150년 가까이 된다는 그런 기사도 얼핏 본 기억이 나는데, 100년이건 150년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사실 영원의 시간에서 본다면 그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영원의, 무한대의 영원의 시간에서 본다면,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에서 우리의 100년, 200년 계산해 본다면 그건 점도 아닌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2박 3일 수학여행 다녀오는 것보다 더 짧은 기간이 우리의 평생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 여행길은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곳곳에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때로는 인생 모퉁이를 돌았는데 거기에 막다른 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인생길 잘 걸어가고 있는데 만나고 싶지 않았던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알지 못했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하는 것이죠. 인생은요,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인생 여행길은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 인생 여행길이 더 위험한, 가장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 여행길이 위험한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생 여행이 하나의 테스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행길 100여 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검증하세요. 그리고 인생 여행이 끝나고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여행길을 테스트하셔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가름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생 여행길을 잘 다니고 목적지를 잘 찾아서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인생 여행길을 잘못 살아서, 잘못 다녀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 여행길은 인생 여행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여행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고 그 이후에 영원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또 위험한 것이죠.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인생은
매우 고달프고 위험한 인생길이다. 아주 위험한 게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TIC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고 밝게 살아야 할 나이지만 이 인생이 무서운 거다라는 걸 빨리 깨달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냥 어린이같이 동화 같은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이 여행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그네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그냥 뭐 이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냥 여행자 이렇게 이제 나그네를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그렇게 로망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3대 약자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복지 정책을 펼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야, 이 복지 정책은 꼭 실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자 3대 최약자들이 있는데 그 3명이 누구냐? 세 부류가 누구냐? 첫 번째는 고아예요. 고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죠. 그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웃 어른들이 나쁘게 대하면 버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보호해 줄 대상이 없습니다. 미얀마를 2018년에 갔다 왔는데요. 미얀마에는 그 어른들이 유치원 이제 4살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맞벌이 하러 가서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오니까 특히 여자 아이들은 좀 안 좋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대요. 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라면 형제인가요? 그 친구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약자예요. 아주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이 필요한 첫 번째 부류가 고아, 두 번째는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가 뭔지 알죠? 남편이 없는 사람들. 21세기의 과부는 사실 안전합니다. 법의 테두리가 보호를 해주고요. 요새는 뭐 싱글 여성들도 얼마든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이, 권예은, 이혜은, 주소연, 한바다, 주연선 이분들은 특히 우리 TIC 여성들은 아주 높은 이상을 추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자, 그렇지만 성경 시대의 과부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최약체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집 물리적으로 힘이 센 남자가 이 여인을 괴롭힐 때 이 여인을 대신해서 막아서고 맞서 싸워줄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굉장히 밑바닥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약체 두 번째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까지 했죠. 세 번째가 누구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국가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요즘이야 국제적으로 우호 관계가 있고 외교관이 있고 서로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설사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어떤 인도주의적인 선 안에서 이 사람을 대우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시대의 나그네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의 경계를 벗어나면 거기는 무법천지인 거예요. 나의 경계를 벗어나서 나의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갔다는 건 뭐냐?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떠한 범죄와 어떠한 괴롭힘을 당해도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것은요, 다른 나라에 가 있으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괴롭힘과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강도가 들이닥쳐서 내 모든 재산과 건강을 빼앗아 갈지 모르는 그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실존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우리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이게 비관적이긴 해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는 정말 보호받을 곳이 없는 무능한 존재구나, 내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그네 같은 내 인생길에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야 내 인생에 나그네같이 위험천만한 내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내 인생에 안내자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를 피해서 가기 위해, 그리고 내 인생을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잘 안내해 주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갈 수 없고 안내자,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영혼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그네 같은 우리네 인생의 이 나침반,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 여행길의 필수 아이템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핸드폰? 아닙니다. 지식? 그것도 아닙니다. 학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그네 된 내 인생길에 주의 계명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주의 계명 곧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나그네 인생길의 나침반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나침반,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길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렇게 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서 마치 어떤 길들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A와 B 중에 답은 B야. 그럼 B로 가야지. 마치 말씀을 전보는 책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속에 집어넣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가까이 살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나는 그 길을 몰라요. 그 길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길을 끌고 가면, 우리의 인생길을 끌고 가면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내 눈에는 다음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다음 진도가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면 그 다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건 우리의 지각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선택 이런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월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년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야 했었습니다. 바로 2년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A길과 B길이 있는데 나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누가 봐도 A라는 길이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좋은 길, 당연히 A로 가려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좋아, 나는 A길로 가겠어. B길은 이제 안 가고 A길로 가겠어 하고 A길로 갈 준비를 하고 A길로 가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려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다 잡아놓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과 A길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지났을까요? A길을 포기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다 기억도 안 나고 어쨌든 A길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으니까 거기 이제 연락을 해서 난 당신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난 그 길로 안 가고 난 B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와, A 길로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제가 A길 끝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서 그 A길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2년 후에 코로나 사태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B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제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쪽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라고 확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길과 진리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내 인생의 지도책으로 삼고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항상 내 영혼에 담으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안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안내하는 곳, 그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천국으로 안내해 주세요. 인생 여행길의 마지막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영원한 상급을 받거나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도착지가 천국과 지옥이라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가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비록 이 땅에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비록 이 땅에서는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으로 가야만 해요. 이 천국으로 가는 지도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놓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도착지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안내해 주는 지도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노후 대책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나이이지만 전도사님 나이만 돼도 아니면 아마 최겸손 선생님 3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겸손 선생님 나이쯤만 돼도 아마 노후에 벌써 관심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갖는 순간 아니면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노후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잖아요. 은퇴를 65세에 하면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뭐 한 40년을 더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연금을 듭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 한 달 다 쓰지 않고 한 50만 원은 100년, 한 30년 뒤에 쓰려고 이렇게 넣어둬요. 그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주식도 하고 온갖 재테크를 하면서 노후에 굉장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노후 대책에는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이것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65세 은퇴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50년, 뭐 정말 과학이 뭐 놀랍게 발전한다 해도 뭐 100년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죽고 난 뒤의 시간은요, 영원이에요. 끝도 없는 세월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노후는 길어야 50년이지만 영원의 시간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요, 이 사후 대책의 보물과 같은 지혜들이 넘쳐나게 담겨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사후 대책을 위한 엄청난 지혜의 보물들이 담겨 있어요. 성경 속에는요, 구원받는 방법이 녹아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길 원하는 사람들 성경을 반드시 읽죠. 성경을 가까이 하죠. 그곳에서 보화를 캐어내려고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도 관심이 많고 다들 관심이 많은데 나의 죽음 이후의 삶, 사후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보물같이 주신 하나님, 이 지도, 성경, 내비게이션 사모하고 읽고 또 읽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